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완전한 사랑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두말할 것 없이 100% 그렇죠. 진리입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없을 리가 없지요. 심지어는 불신자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할 리가 없지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다 순전하게 나타내셨을 때에 그 사랑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 완전하게 이미 나타나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빛이 이미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사도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이미 완전하게 비춰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렇게 나타나져 있다. 형제들아, 잘못된 정보 거짓에 속거나 미혹되지 말아라. 자세히 들여다봐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렇게 거하여 살고 있지 않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아비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않냐. 청년들아, 너희가 이미 악한 자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 너희 아이들아, 너희 아이들도 하나님을 다 알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빛이 참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졌다. 열심히 잘 모르니까 힘써서 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알지 않냐.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가 잘 알아. 너희 청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있잖아. 너희 작은 나이 어린 아이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다 알지 않냐. 하나님의 빛이, 참 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완전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짓말이나 미혹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눈 어두워진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고 가셨는데 나와 내 집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니와 그렇게 무능하고 무력한 사역을 하시고 가신 게 아니죠. 그런데 나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자꾸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잘 이루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언어, 한국말, 무슨 영어, 그다음 무슨 인도에서 쓰는 말, 이런 모든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음과 모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말들이에요. 사람들이 연구해내서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는 처음에 이제 바벨탑 갈라질 때도 그 언어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는 본질상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한국말도 영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100%.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말로 사람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말로는. 어디서 표가 나도 표가 나고 말로 사람을 속였을 때의 효과가 좋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언어는 진리와 100%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언어가 비진리로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세요.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거 다 수정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오염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고 이 언어를 말하는 이 육체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요. 사람은 이성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못 속여요. 육체는. 이성은 속일 수 있지만 육체는 못 속이는 것처럼 이 육체의 기관에서 나오는 이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냐고.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뭘로 해요? 예배를 뭘로 해요? 찬송을 뭘로 해요? 한국말로 하잖아요. 한국말로. 이 한국말로 한 것은 천국의 언어와 100% 일치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이 언어는 언제 회복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풀으시고 완전한 자유자로 만드셨을 때 우리의 언어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로 다른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언어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여지지도 않고요. 누구 속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속은 척하고 그러고 마는 거지 속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언어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하나님이 100% 관련.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하나님이 관리를 해요. 언어는 이 소리 음파인데 헤르츠인데요. 모든 피조물이 다 자기 음파 헤르츠를 가지고 있어요. 주파수를. 이런 그냥 돌도 자기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소리도 당연히 주파수가 있죠. 방송국에서 오는 전파도 이렇게 주파수가 있고, 이런 컵 이런 것도 자기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파수 공진만 잘 맞추면 이렇게 중간에 터져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모든 사물도 다 자기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실 수 있는 게 이게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같은 것처럼 이 말과 이런 그 물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 주파수처럼 이렇게 진동,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진동으로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요즘 과학의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동으로만.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져 있는데 이 언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랑을 노래하는 언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언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뭐 그냥 적당히 말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표현된 언어를 딱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입의 말로써 복록을 누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입의 말로써.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라져요.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사랑의 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꼭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써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말로써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에 무심코 하는 언어,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정결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쓰는 말을 이렇게 들어봐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뭐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언어가 조금 더 통제가 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 가서 막 크게 욕을 하고 왔어도 그 주의 이름으로 가서 욕하고 온 거죠. 아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이 가서 무슨 말을 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성도는 100% 주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을 말했던 무슨 생각을 했던 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간판 걸고 가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얘기한 것은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은 말씀과 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뭐 집 사주고 땅 사주고 제도를 개혁해주고 뭐 이런 걸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더러운 죄인들과 한 몸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한 몸. 그래서 이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위로하고 뭐 쓰다듬어 주고 뭐 허그를 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인데도 위로가 한 개도 안 되고, 같은 값이면 왜 저렇게 얘기하냐. 내가 듣기 좋게 좀 얘기해 주지. 말로 자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 안 해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전달력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과 사랑의 표현이 많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새 계명은 참된 것이 이미 되었다. 8절에 내가 옛계명 얘기한 새 계명 얘기하는데 이게 옛계명하고도 같고 옛날부터 얘기하던 그 말씀인데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뭐 옛계명도 있고 새계명도 있고 사실은 뭐 옛날부터 하던 얘기 또 하는 얘기고 별로 본질적으로 보면 별 특별한 얘기가 아닌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새 계명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내가 이거 다시 얘기해 주는 것은 이렇게 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라고, 이미 참빛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라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죠. 새 계명이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과 너희에게 이미 새 계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이다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참된 게 아니죠. 근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그리고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계명, 빛은요,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을 사랑하라 막 계속 안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예수님으로 완전히 돼서 새로운 세상,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린 덜 되고 안 됐으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막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새 계명은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명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안 돼서 뭘 이루고 여기서는 잘 안 되는데 천국에 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게 이루어져 있는 거다. 눈을 떠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너희가 자세히 한번 봐봐라. 이미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냐. 너희 아버지를 봐봐. 너희 아버지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 너희 아버지가, 너희 친아버지가. 내 형을 봐봐. 내 형을. 내 형들이 벌써 악한 자를 다 이기고 있잖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 내 형들을 봐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 다 이기고 있잖아. 그런 이미 이기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불안정하고 뭐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이미 다 됐는데 이걸 봐야 된다.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그랬어요. 이 참빛이. 이 참빛은요, 한번 참빛은 비추면 이건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집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둠이 숨을 데가 없어요. 아니, 참빛이 왔는데 어둠이 어디 숨어가지고 숨겨지지가 않아요. 어둠이 숨겨진 데가 있으면 참빛이 온 게 아닙니다. 참빛이 왔으면 어둠이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너희 눈에도 훤히 보이지 않냐. 어디에 어둠이 어떻게 숨어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려. 왜냐하면 참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참빛이 비추고 있어서 성도들과 교회에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보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그럼 이거 누구나 다 보이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은 사람 안 보여. 자기가 뭘 하고 돌아다니고 무슨 말을 하고 다니고 뭔 얘기를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그런데
참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악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근심 걱정 사망이 있는데 보이기는 다 보이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결은 아직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이기는 다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멀은 사람인데, 눈이 멀은 사람은 이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눈을 뜨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께로 나아가서 어둠의 모든 일을 회개하면 참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참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해서 참 빛이 비춰져 있어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거의 완전하게 다 되어져 있다는 거죠. 되어져 있다. 너희 아버지도 다 알고 네 형들도 누나들도 다 알고 어린 아이들까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다. 다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다시 세상에 눈 돌려가지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그 쳐다보고 가다가 그냥 눈 멀어가지고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거짓말 치고 다니고, 그리고 왜 사냐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참 빛이 이미 비춰졌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누구 단 한 명의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죽음과 사망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한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미움이라고는 있지가 않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래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런 거 다 교회 바깥에 있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보고 미혹돼서 교회 안에는 없었어요. 그걸 보고 미혹돼서 여러 가지 사건과 고통과 괴로운 일에 얽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죽음과 사망, 이런 거는요, 교회 안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미움과 살인과 거짓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거 아니야. 교회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죽음과 사망과 고통, 괴로움, 이런 게 교회 안에는 단 한 번도 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고 지금도 없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지요.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미혹되고 있다. 바울 사도는 미혹되지 말아라. 사도 요한도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에 속지 말아라. 거짓은 진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야, 봐라. 이게 무슨 완전한 사랑이야? 이거 봐라. 이게 무슨 근심 걱정이 없는 거야?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 돼요. 없어, 근심 걱정. 나 근심 걱정하고 사는 사람 아니야.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런 거 나는 없어.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쫓아서 뭘 노력을 해서 내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했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보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게 잘 돼가지고 기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게 좋아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한 적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해.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내 눈에 좋든지 나쁘든지 100%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고 저 악한 미혹하는 영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이게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삶이야? 당연하지. 야, 내 마음은 천국이야.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오늘 아침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식사도 하고 얼마나 좋은 줄을 몰라. 천국이 내 안에 있어 하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꼭 돼야 돼. 이 거짓된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자꾸 우리 성도들을 꿰는데 아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형제 누구라고 그랬어요? 형제, 아직 죄인 된 자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였어요? 아직 죄인 된 자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를 모욕하냐?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가지고 누구라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막 괴롭히고 싶은 거야. 괴롭히고 막 그러면 뭐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목마르고 갈증나고 굶주림에 허덕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먹을 걸 주고 입혀줘라. 저 사람이 너를 핍박하면 너는 저를 축복해라. 저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왼뺨도 대줘라. 얼마나 불쌍하냐. 저 사람이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 나하고 같이 5년 동안 죽도록 고통당할 줄 알아. 이러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창피하고 배고파가지고 헐벗어서 내가 너 아주 죽도록 괴롭힐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하고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심리를 같이 가지고 저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또 다른 사람을 막 죽도록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런 너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보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사랑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우리 성도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아멘이고 충성이에요. 여기 무슨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사냐고.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완벽하게 살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성도의 삶이 완벽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고 완벽한 진행을 이루어서 완벽한 일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오직 100% 사랑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다 알지 않냐? 너희 자유자들 아니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걸 봐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로 거처를 삼고 우리가 함께하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가 너무나 잘 알지 않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너무나 잘 알지 않냐. 우리 성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랑 아주 가까이 계시며 지금도 교통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예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운 찬송과 노래에 화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잘 아는데 왜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여기에 끌려가가지고 눈이 멀어서 삼손처럼 눈을 뽑혀가지고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그러고 사느냐. 그러지 하지 말아라. 너희 청년들아, 너희들도 잘 알지 않냐. 너희 자녀들아, 너희들도 잘 알지 않냐. 잘 알지 않냐.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거 사랑하고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충만하고 완벽하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와 그렇게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상한 걸 쳐다보고 그러고 사느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분야는 사단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동원했던 이 종목입니다. 시험 종목. 예수님한테 처음 이걸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고 이긴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내 입에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17절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행하는 자라고 써 있죠. 6절을 봐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6절을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요, 그분께서 걸어가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한다가 걸어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걸어가신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걸어가신 그대로 걸어가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어가는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랬는데,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걸어가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글 중에도 이 걸어간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걸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날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혹과 거짓이 와요. 거짓이 오는데 난 아니야. 나는 이제 그렇게 살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없어져서 나는 오직 사랑으로만 살아.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 내가 말하는 말에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말하는 말의 100%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설령 내가 조금 잘못된 말을 했어도 나는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라고 나는 인정을 해.
그거에 대한 해결은 내가 주님과 기도를 하든 뭐라든 또 해결을 하겠지만 나는 주의 이름으로만 말해.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 이게 나야. 너희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너희를 똑바로 봐라. 너희는 뭘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냐.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의 증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참된 것이 되었고 빛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미혹된 것들이 우리를 속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속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영광 가운데 성도의 사람이 복되고 아름답고 날마다 기쁨이며 감사, 사랑의 노래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주님의 복음이 더 현저히 빛 가운데 참빛으로 드러나서 이 땅과 온 세상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정결한 찬송을 부리고 큰 영광을 돌릴 날 때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과 큰 은총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